할렐루야. 자, 오늘 특별히 오늘은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던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정말로 그 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묵상하는 귀한 날,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 그 사랑 한 번 더 깨달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대는요, 힘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처럼 보입니다. 자, 힘이 없으면요, 무시를 당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대표적인 예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참 여러 종류의 이제 자동차들을 이제 몰아봤어요. 이제 물론 이제 교회는 차들이었지만 이제 제 차도 있고 교회 차도 있고 뭐 트럭도 있고 저 미니버스도 몰아본 적도 있고, 제가 지금까지 많은 차들을 몰아봤었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차를 몰면서 느끼는 것은요, 차를 몰고 어느 차를 내가 몰고 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르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교회가 저기 계양구 계산동에 있을 시절에 저희 교회에 차가 3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스텔렉스 봉고차가 있었고요, 그리고 트럭이 있었고, 그리고 작은 경차, 그리고 담임 목사님 모든 차도 이제 봉고차도 있었고, 이게 모두 4대가 있었네요. 근데 특별히 저는 그 중에 이제 3대를 이제 많이 몰고 다녔어요. 스텔렉스 그 봉고차에 몰 때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트럭을 몰고 다닐 때도 있었고, 아니면 작은 조그만 그 마티즈 조그만 그 좀 오래된 그 경차를 몰고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차 중에서 어떤 차를 가장 선호했는지 아세요? 어떤 차를 가장 몰고 다니기를 좋아했을까요? 저는 스텔렉스 차량을 제일 몰고 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차량의 성능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요, 그 차를 몰고 도로를 딱 나갔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느낌이 사실 많이 달랐거든요. 제가 운전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제가 24살 때부터 운전을 계속 했기 때문에 제 운전 경력이 있다 보니까 주변을 잘 읽거든요. 그런데 그 교인들을 그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물품을 사기 위해서 자주 이제 도로로 나가게 되는데, 경찰을 보고 딱 가면요, 주변에서요 그냥 아주 무시를 해요. 아마 이런 경험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차선을 변경하려고요, 깜빡이를 딱 켜잖아요. 분명히 공간이 넉넉하거든요. 그래서 딱 켜고 들어가면 돼요. 뒷사람은 그대로 오면 됩니다. 그런데 깜빡이를 켜자마자 뒷사람이 속도를 갑자기 확 내더니 앞차에 붙는 거예요. 끼어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두 팔 조금만 늦게 출발해도요, 여지없이 빵빵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앞에서 무리하게 앞을 공간도 없는데 막 끼어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도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자, 그런데 뭐 스텔렉스 봉고차를 딱 몰고 나가면요, 느낌이 확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깜빡이만 켜도요, 저는 그냥 깜빡이만 켰을 뿐인데 알아서 차들이 그냥 뒤에서 그 양보도 해주고 그런 느낌도 많이 받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무리해서 끼어드는 차량도 사실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경차가 더 조그마고 주차하긴 편했지만 사실은 더 큰 차였던 스텔렉스가 더 운전하기 편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도로에만 나가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정말로 자기는 뭐 그냥 월세방, 정말로 단칸방에 살면서도 왜 차는 그렇게 좋은 차를 끌고 다니려고 애쓰고 좋은 차를 선호하는지, 그것을 사실 피부로 많이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도리교회 성도님들은요, 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실 거예요. 많이 주셔서 좋은 차도 많이 타고 다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많이 타고 다니세요. 그리고 그 좋은 차 끌고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 치료해 주시고 뭐 교회도 세우시고 정말 많은 좋은 사역들을 많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작은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좀 오래된 차, 좀 그런 분들도 좀 존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양보하는 운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앞에 분이요, 정말로 오래된 작은 경차를 몰고 간다고 해서 그 경차 안에 있는 분이 절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안에 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큰 지도자가 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제가 경차 보고 다니면서 무시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큰 뜻을 주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양보 운전,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운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요,
겉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 치중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의 힘, 권력의 힘, 그 힘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굴복하고요. 그리고 자신도 이 강하고 이 큰 힘을 얻으려고, 가지려고 정말로 안간힘을 다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어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국민들도요,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요, 당당히 어깨를 피고 다닙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나라가 큰 나라거든요. 미국이거든요. 난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깨를 딱 힘을 주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재벌들은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이제 계열사들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재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앞에서 막 굽신굽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들도 이 힘을 갖고 싶어서 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며 안달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겉으로 나타난 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힘보다 사실은 더 크고 놀라운 힘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술 중에 보면 영화 중에 뭐 태극권 이런 거 있잖아요. 태극권. 그래서 뭐 부드러움이 막 강한 걸 이기고 뭐 그런 아마 무술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태극권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그렇게 부드러우면 그 강함을 이긴다는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 숨겨진 힘은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힘들보다 더욱 강해서요, 이러한 그 강한 힘들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힘이 뭐냐? 바로 신앙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힘은요,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이 부드러운 신앙의 힘으로 강함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큰 물질을 가지고 있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인간에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돈으로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도 없어요.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그 앞에서는 뭔가 우리가 굴복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일 뿐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인생은요, 연약하고 그것의 마지막 때가 다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마지막에는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살아갔든 간에 마지막 때는 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착각이고요. 그보다 더 강한 신앙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 집에 그 탈옥한 그 무장 강도가 총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남편은요,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고요. 자, 그런데 그때 그 아내는요, 오히려 의연하고 굉장히 침착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 무장 강도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총 놓고 여기에 앉으세요.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할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자, 그러니까 이 강도가 생각하니까 이 여자가요, 되게 독한 여자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독한 여자는 처음 본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큰 소리로 너는 내가 무섭지 않느냐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여자예요. 당신이 지금은 저를 쏘아서 죽이면 저는 천국에 가요. 그런데 뭐가 무서워요? 제가 가진 이 마음은 사실 당신도 가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가 할 얘기는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침밥을 지어서 먹이고 차근차근 이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했고요. 새벽 3시에 이 강도가 이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아침 10시에 이제 강도가 순순히 총을 놓고 그리고 자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탈옥 무장 강도 사건,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는데 정말로 이 사건은요, 어떤 큰 사건 그리고 사고 없이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무장 강도를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겪지 말아야 될 그런 아주 무섭고 떨리는 일인 것은 맞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권력이 많이 있고 세상에 큰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무장강도 같은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진실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나폴레옹이라는 그런 인물 아시죠? 근데 이 나폴레옹이요, 이제 유럽을 다 정복한 이후에 이제 이 좋은 분위기를 몰아서 이제 그 옆에 있는 거대한 땅이었던 러시아까지 진국해서 이제 거기를 이제 점령하고자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출정 가기 전날 이제 어떤 이제 귀족 부인을 초청을 해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폴레옹이요, 이 부인에게 전쟁에 대해서, 당시의 전쟁의 그 계획에 대해서 막 어디다가 전체 대포 부대를 어디다가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막 기병들 하고 막 이런 어떤 자신이 세운 어떤 계략을요 설명을 막 해주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승리할 거다라고 그러면서 막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막 큰 소리로 막 혼장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곰곰이 듣던 이 귀족 부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획은 인간이 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폴레옹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인,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룹니다. 굉장히 자신만만한 모습인데, 바로 이것이요, 바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교만한 모습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은요, 이렇게 교만하게 되어지면요, 그 힘을 맹신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게 되었지만, 이제 나폴레옹은 그 전쟁에 출전하게 되었고, 이제 몇 달 후에 그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게 되었고, 평생 동안 이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쓸쓸하게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것이라는 이 내가 복음, 이건요 빨리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큰 물질도, 큰 권력도, 건강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후 불어버리시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물질과 권력은요, 당장에 정말로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생명까지 좌지우지할 수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로 1000만 돈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영생도 갖다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설교 말씀 제목이? 네, 컨닝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무엇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향한 이 신앙의 힘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 불변하는 이 사실에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힘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떠나시지도 않고 나를 버리시지도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의 힘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요, 늘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리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은 다 짊어지시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한다면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던 이 사건만큼 그런 미라클, 정말로 그런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 머리로는요,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도 모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정말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것도 말구에 오셔서 정말로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셨다. 이것은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성금요일로 우리가 이곳에 모였는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요, 세상에 그런 헛된 욕심들, 세상에 그런 힘을 얻고 싶은 그런 욕심들 다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원의 주님,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질문들이 있는데 특별히 3가지 질문이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은 잠시 이 질문들을 제가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3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어느 것도 나를 대적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목회하던 이 당시만 해도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바울만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그 목회했던 그 시절,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이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했어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했는지 정말로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요, 로마가 영원할 줄 알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초대교회 그 교부였고, 그 유명한 신앙의 지도자였던 성 어거스틴 아마 아실 거예요. 4세기 10부의 그 이제 교부였던 이 성 어거스틴은요, 이 성 어거스틴조차도 이 로마는 영원할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미개한 그 야만이라고 생각했던 이 고트족에 의해서 이 로마 성이 이제 짓밟히고 이제 무너지는 것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목격한 후에 정말 그 어거스틴은요,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로마는요, 대단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당시 로마에서 전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평범한 사람들이었고요. 이처럼 당시 기독교는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무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핍박으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했고요,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 싸움은요, 마치 그 계란으로요,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싸움이었어요. 절대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절대 싸움이 안 될 것 같은 이 싸움에서 기독교 신앙이 로마라고 하는 세상의 큰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한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를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요,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 이제 그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포악한 네로 황제가요, 이제 그리스도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의 야설에 의하면 이 네로 황제가 좀 이렇게 미치광이어가지고 자신의 그 로마 성에다가 불을 질러 놓고는 아름답다 이러고 있고 이런 다음에 그 뭔가 이 정치적인 어떤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신한테 이 불 질렀다는 게 오면 안 되니까 이 불은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이 베드로의 이 신상에 이제 위험이 이제 느껴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이제 직감했던 이제 당시 이제 그 로마에 있던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잠깐 좀 피해 있어라. 잠깐 피해 있어라. 당신은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베드로 선생님이 잡혀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저 짐승 같은 네로를 하나님이 치실 때까지 이곳을 떠나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처음에는요, 몇 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나는 당신들을 버릴 수 없다. 하면서 계속해서 거절을 했었는데, 성도들의 그런 간절한 간청도 있었고, 그리고 저들의 요청에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돼서 이제 하는 수 없이 그것을 잠시 떠나 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작전을 개시를 해서 드디어 이제 로마성을 탈출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동이 막 트기 전에 이 어두울 때 로마성을 탈출을 해서 그 아피아라고 하는 언덕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제 동편 하늘에서요, 햇살이 막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자, 그때 베드로는요, 드디어 내가 도망쳤구나 하는 생각에 이제 안도 한숨을 후 내쉬고 있었는데, 그 찬란한 햇빛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황급히 땅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찬란한 그 광채 속에서 사람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황급히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이걸 통해서 나왔는데,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은은한 우리 주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내 양을 버리고 가니 나는 로마에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노라. 이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이 말씀을 들은 이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 땅에 엎드려졌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십자가에 그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졌던 그런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있었던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독교는요, 이 대로마 제국에 비해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결국 그 당당했던 이 로마가요, 이 무력해 보이고 초라해 보였던 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마침내 정복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313년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고,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 복음이 온 세상으로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한국 땅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저녁 시간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힘이 바로 신앙의 힘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힘은요, 부드러운 것 같고 약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강한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의 그 가슴 속에 이 불붙었던 신앙이 대로마 제국을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에 굴복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 간절히 기도로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히 세상을 이길 환경도 모든 능력도 다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런 믿음으로 신앙의 힘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기록된 그 질문,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냐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고발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소송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재판에 소송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소송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미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고 고발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그 제물로 죽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대적할 수 없고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고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종교개혁자 그 마르틴 루터는요, 청년 때 사실 그분은 이제 신부가 될 생각은 없었고요. 이제 그는 좀 유명한 변호사가 되고 이제 법률 학자가 되어서 그래서 출세의 길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법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와 함께 이제 둘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친구와 함께 이제 단둘이서 이제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이 막 어두컴컴해지더니 갑자기 소나기 오고 갑자기 천둥번개가 막 치더니 갑자기 벼락이 꽝 떨어졌는데요. 그 벼락이 어디에 떨어졌냐면 그 친구가 앞에 가고 있고 자기는 바로 뒤에 쫓아가고 있었는데 바로 앞에 가던 그 친구가 그 벼락에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립니다. 그때 너무 공포에 떨었던 이 마르틴 루터는요, 그 자리에서 그냥 꿇어 엎드려서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만일 저를 살려주시면 저는 저의 평생을 바쳐서 사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고요. 그 후에 그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신학을 공부했고 사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요, 사제가 되었고 이제 성경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늘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다, 그런 끝없는 죄책감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늘 괴로웠습니다. 내가 사제로서, 정말 서품을 받은 사제로서 내가 예배를 집례하고 성만찬을 예식을 하고 많은 그런 예식을 하고는 있지만, 하지만은 정말로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과거에 자신의 그 친구처럼 자신도 벼락에 맞아서 죽을 것만 같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조금만 잘못을 하면 어느 순간 나를 벼락을 쳐시고 나를 죽이실 것만 같은, 나를 영원한 불지옥으로 던져버리실 것만 같은 그런 심판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늘 그 마음에 늘 그 죄책감과 그 두려움이 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요, 캐톨릭에서 제시하는 고행은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행을 많이 해도요, 마음속에 있는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이 해결이 되질 않아요.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을 많이 행하고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나는 죄인이다라는 인식이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사실이 깨닫게 되어져요. 마음속에서 깨달음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의로운 행위나 착한 일이나 정말 어떤 고행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값없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날 생각하면요,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간단한 진리였지만 그 당시에 이 진리를 깨닫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당시 캐톨릭에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어지냐면, 그 교황 레오 10세가 그 성 베드로 성당 그 증축 사업을 하게 되어져요. 그 기본에 있던 그 성당을 더 화려하게 꾸미고 더 증축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제 당시에 좀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산 사람한테도 죽은 사람한테도 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게 되어지면 그만큼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죽은 자도 면죄주만 사면 연옥에 있다가 천당으로 올라가게 되어진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놀이를 전개하면서 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아주 비싼 가격에 팔았어요. 자, 근데 이 마르틴 루터는요, 거기에 의문을 갖고서 한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도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우리 지식인답게 배운 만큼 배운 신학자들답게 한번 같이 모여서 이 문제 놓고 한번 토론 좀 해봅시다. 그 젊은 혈기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1517년에 95개의 조항, 자신이 이런 거 가지고 토론 좀 해봅시다 하면서 95개의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비텐베르크 성당의 그 대문 앞에 딱 걸어놨어요.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의 주장은 간단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그러고만 온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고행을 많이 하고, 그리고 뭔가 정말로 자신들이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면죄부를 사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믿음, 은혜, 말씀, 그 기본적인 이야기를 이제 했던 거예요. 자, 마르틴 루터가 깨달은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움을 얻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고백되어지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그 당시에 이 루터가 이 사실을 깨닫고는 정말 이 부패했던 당시 캐톨릭을 개혁하고자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개신교가 거기서 이제 캐톨릭에서 분리되어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내가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뭔가 뭐 고행을 많이 하고 그래야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아마 이 중에 천국에 가실 분은 과연 몇 사람이 되실까요? 아마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후에 우리에게는요,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요, 아무런 공로도 없어도 돼요. 내가 뭔가 착한 일을 많은 거나 뭔가 사람들에게 뭐 좋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막 고행을 하고 막 내가 뭐 무거운 십자가를 막 지고 가야 되고 뭐 이런 고행을 하지 않아도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다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심을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감사할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잘 따르던 그 무리들 중에 이제 70명을 따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각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때 이제 그들은요, 각 마을에서 이제 예수님께 활동을 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아주 흥분된 어조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드려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자신들도요, 마치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평상시에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는 모습 보시면서 와, 부럽다,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자신들이었는데, 자신들이 직접 나가서 그런 능력을 행하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귀신이 항복하고 저 쫓겨나가는 정말로 신기한 장면들을 경험했고 그걸 목격하게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지만 자신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얼마나 기분이 좋고 흥분되고 어깨가 막 으쓱으쓱 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래서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귀신이 정말로 항복할 수 있는, 정말 귀신을 항복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생겨야만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먼저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신 35절 말씀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세상 가운데는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과 같은 그런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의 사랑은요 겨우 그 정도로 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더더욱 당당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깨를 피시고요. 정말 뭐 주눅 들어서 이렇게 다니지 마시고 어깨 쫙 피시고요. 더욱 믿음으로 더욱 공격적으로 기도하시고요. 더욱 또 공격적으로 말씀을 채우시고 더욱 공격적으로 예배자를 사수하시고 더욱 공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요 오늘이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해야 하고요.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 중심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달으시고 늘 우리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니 37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이 고백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